분당 샘물교회는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절개가 있는 교단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성경을 모든 일의 표본으로 가르치는 아주 건강한 교단입니다. 바로 이 분당 샘물교회가 그런 교단에 속해 있고요. 이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매우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박은조 목사님이 작년 우리 교회 광복절 기념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를 와서 인도를 해 주셨고, 여러분이 그날 했듯이 정말 큰 은혜를 우리한테 끼쳐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2007년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단을 파송했고 40명이 약 40여일간 탈레반에게 억류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한 곳을 갔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 작년 광복절날 제 방에서 박 목사님이 그 풀스토리를 제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간 것이라고 합니다. 6개월 전쯤에 외교부에서는 그 나라는 육로로 가면 위험하니 비행기로 가라는 지침을 줬고 정식으로 비자도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랍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후에 외교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하면서 그들이 허락 없이 갔다는 면피용 발언을 했고, 그날 이후로 언론과 세상은 무차별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박은조 목사님은 이 댓글 부대 10명이 한 방에 모여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한 명씩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박 목사님은 이 거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단 1초도 잠을 주무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교회들마저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을 먹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보려는 이 교회, 선교해보려는 목사님에게 왜 이런 끔찍한 조롱당함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안창호 장로님이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인격적 모독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악플로 시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분당 샘물교회나 유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너는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종교 파리를 하고 있냐? 중고생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은 한 반에서 1명 혹은 많아야 2명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순간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우리가 시편 123편을 읽었는데 여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비웃음입니다. 조롱당함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 조소가 나오고 멸시가 나옵니다. 지금 시인은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일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인데 부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말합니다. 시인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일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조롱을 반복해서 당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마음에 생기는 어떤 균열이 있습니다. 먼저 낙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존감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여기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도처럼 덮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까지도 깨어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앞에 공통된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죠. 바로 시편 123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멸시당함과 조롱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조롱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성전으로 가서 바라봄의 능력을 체험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드는 것은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바라보며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서 시인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의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가냐면 눈을 들면서 달려갑니다. 이 말은 지금 상황이 사방을 둘러봐도 해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무자비한 대적들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표제어에 힌트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보통 구약학자들은 2가지 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히스기야 설.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랍사게라는 변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한 조롱을 퍼부었던 적이 있죠. 혹은 느헤미야설, 포로 귀환 후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조롱을 퍼부었죠. 그러나 어떤 것도 정확히 어떤 학자도 저자가 정확히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만큼은 한 사람이 저자라기보다는 이런 동일한 상황을 직면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어느 시기에 후대의 믿음의 사람이 종합한 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를 처음으로 썼던 원형을 찾아본다면 한나라는 여인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 안에 지금 여주인의 손과 여종의 눈이 나옵니다. 이건 매우 시편에서 이례적인 표현이거든요.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롱을 심하게 당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여인에게 가장 큰 모욕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자는 둘째 보인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향하여 쏟아붙이기를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선택한 것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할 때,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여러분, 이게 주어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간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않고, 그래서 남편이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않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나가 울었다는 것은 단지 슬픔을 표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은 단지 가슴을 치고 한풀이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음성, 내 처지를 주님 보시고 제 속상함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그가 조롱당하는 시간에 성전을 선택하였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통곡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고,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느냐고요? 그가 바라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대상이 살아계셔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통곡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기 때문에, 그의 바라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2008년에 이분의 간증을 들은 이후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좀 고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흙으로 지은 초가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8남매 자녀를 두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에 그는 머슴을 살았다고 합니다. 위로 형과 누나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머슴을 해서 한 끼 두 끼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절반이 머슴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집안을 알기를 우습게 여겨서 어렸을 때부터 멸시와 조롱이 그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임실 산골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소년은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중학교를 보내주세요.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서울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기도하던 중에 길이 열려서 서울에 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두 닦기 하던 중에 손님이 유학이라는 얘기를 했고, 유학이 뭡니까? 외국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유학을 가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도 생각하게 되고 어떤 나라 갈지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나라가 당시 어려우니 1960년대 전후니까 좀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와서 나라를 살려보자.
그래서 덴마크를 가기로 결정했고 결국 유학의 결이 열려서 다녀와서 그는 건국대학교 교수, 부총장,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책 여러 권을 냈는데 이분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때 그동안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생긴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내 마음은 이미 덴마크에 가 있었다. 덴마크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하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주소를 확인한 후에 편지 겉봉투에 이렇게 썼다.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이러고 무작정 편지를 보낸 거예요. 40일 후에 덴마크 외무성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전북 임실의 그 가난한 초가집, 멸시받던 시골뜨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는 바라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절박할 때마다, 조롱당할 때마다 새벽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뚫어지게 바라봐도 외면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조롱당할 때 순례자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2절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원문에 히브리 원어로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문장이 힌네누입니다. 힌네누, 야훼 힌네누.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3대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돕는 일을 긍휼을 베풀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그때 이들이 그 긍휼을 받았을 때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내가 고아라는 겁니다. 내가 과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를 향한 조롱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서 나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절박한 기도는 나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조롱하는 사람과의 싸움에 있어서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란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골리앗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신들의 이름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말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무당의 저주를 말합니다. 섬뜩한 저주입니다. 잔인한 말폭탄이 이어집니다. 새가 내 눈을 파먹게 할 것이고 늑대가 내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먹으리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나간다고 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아, 네가 모르는 일이 있는데 내가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오. 나는 그의 자녀야. 그래서 네가 나를 욕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욕하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한 거야. 네가 또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셔. 너의 어떤 저주의 화살 하나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될 거야.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물맷돌이 그의 머리를 뚫게 됐는데 사람이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 돌이 그의 머리를 뚫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0절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이 죽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완전히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 전쟁에 개입하게 할 수 있나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견딜 수 없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싸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 가슴을 그냥 뜨겁게 했고,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곤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 아사가 있는데 이 아사의 시절에 그 아프리카에서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어린 아사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읽을 텐데 중간에 여러분도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싸움을 시작하셔서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전쟁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 학폭을 당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건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들은 끝까지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하다 끙끙 앓고 죽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가해자들이 너 네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 죽어. 그날은 죽는 날이야.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가장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 나의 아버지에게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힘낸누 야외 힘낸누 하면서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을 보는 창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을 회복하는 일에 기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를 보면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주어가 갑자기 2절부터 바뀝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로 끝까지 가서 마지막 4절에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시가 끝나는데, 그래서 주어가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바뀌고 우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시인의 기도의 관심이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향한 기도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강조점이 있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고대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손으로 지시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면 차를 내와야 됩니다. 손을 또 한 번 까딱하면 밥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또 한 번 까딱하면 손님 갈 시간 되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주인들의 손을 봅니다. 다른 곳을 보고 딴짓하다가 그걸 못 보게 되면 경을 치르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기 시인이 여호와의 손을 본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인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조롱당하는 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가 조롱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처럼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결국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조롱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이 시인은 갑자기 자기 조롱당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의 기도의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뀝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그에게 삭도를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갑자기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이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국가는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 구약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조롱당하는 그 아픔을 통하여, 그것을 창문으로 하여 공동체의 아픔을 보았고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조국 바로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한 명씩 죽어가게 될 때 1초도 잠을 못 잤습니다.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냥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뭐냐면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피범벅이가 된 거예요, 몸이. 그런데 바로 그때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인 한국교회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억울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회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시간을 보냈는데 신기하게 그날 밤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조롱당하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을 창문으로 삼아서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조국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아픔을 통하여 조국교회의 아픔을 헤아려 보거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헤아려 보거라. 그러면 여러분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0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피부양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구의 경우에 이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평균 2년 내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들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더 이상 강단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되고 동성애에 관련된 모든 발언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말들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통과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각 영역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이거든요. 지역차별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성차별 해결되었습니다. 학력차별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차별이 지금 영역마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은 도대체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유일한 딱 한 가지,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판결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200만 큰 기도회입니다. 촛불 집회가 세상을 바꾼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집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한국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광화문뿐만 아니라 서울역까지, 용산까지 기독교인들이 거리를 메우고 우리가 외친다면 대통령도 듣고 국회의원들도 듣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 아직은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는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큰 기도회를 계획하고 목사님들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앞에 제안을 한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울산에서 있는 합동총회, 우리 교단의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손현보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신 후에 약 총대원이 저희가 1,500명 정도 되는데 총대원 전연일치, 만장일치로 우리 교단은 이 일에 적극 참여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메이저 교단 총회에서도 동일한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고신교단이에요. 주일 예배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산 끝자락에서 그날 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실어 나르면서 버스 안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시청 앞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자 당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일에 참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도 이 심각성을 알고 우리도 깨어서 이 일에 참여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멸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자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감옥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시간이 오기 전에 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서 바라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국 교회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보가 우리 모든 성복중앙교회 교우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